지난주 수요일은 19일이었죠. 석탄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매년 석탄일이 되면 교회는 정교인 야외 예배와 또 체육대회를 겸해서 함께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과 올해 두 해 동안 그런 시간을 가지지 못했는데요. 너무 아쉬워서 2년 전에 우리가 어떻게 했나, 어떤 시간을 보냈었나 함께 추억하고 그 마음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불을 꺼주시고요. 준비된 영상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루하루 선택이란 달인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2년 전 우리 교회 정교인 야외 예배와 대육대회 행사였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다소 우리 박상곤 지사님처럼 부담스러운 얼굴이 좀 나오기도 했지만 모두가 행복해하는 또 즐거워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가족이든 또 친구든 누군가를 기쁘게 하고 또 좋게 하려는 마음들이 많습니다. 어릴 때는 자식으로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주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살아왔다면 조금 커서는 여자친구나 남자친구 아니면 연인을 기쁘게 해주려고 하죠. 그리고 조금 더 지나서는 부모로서 자녀를 기쁘게 해주려고 합니다. 그것이 공부든 돈이든 어떤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든 결국은 누군가를 기쁘게 하기 위함이거나 나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데살로니가전서 2장 이 본문의 말씀에도 기쁘게 함이나 기쁨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본문의 2장 4절 말씀 우리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다. 여기 읽었던 이 4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살아가는 것이 삶의 목적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는 인생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첫 번째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그 그대로를 결과나 상황과 상관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결과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 때에 보통의 사람들은 인위적인 방법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내 자녀가 능력이 안 돼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고 취업을 하지 못할 때에 부모의 힘으로 또 나쁜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모습이 많은데요. 그런데 이럴 때는 언제나 부자연스럽거나 아니면 부작용을 초래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더 안 좋은 결과를 얻게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신약 성경을 13권이나 쓰고 평생을 선교사로 헌신했던 위대한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이런 부작용과 유혹들이 없었을까요? 사실 오랫동안 사역을 하다 보면 감추고 싶었던 과정이나 결과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좋은 예시가 바로 빌립보 감옥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는 지리적으로 빌립보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이 데살로니가에도 금방 소문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빌립보에서 일어난 어떤 일들 때문에 데살로니가 사역에 복음 전파에 지장을 줄 수 있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빌립보에서 경험했던 좋지 않았던 일들을 굳이 말하지 않고 또 감추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한 사건이 생깁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요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여러분, 바울이 유럽에 대한 소명을 받고 아시아가 아닌 마게도냐로 선교 지역을 변경하게 됩니다. 그 마게도냐의 수도가 바로 데살로니가이고 또 마게도냐로 들어가는 길목에 맨 처음 접하게 되는 지역이 바로 빌립보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 이 빌립보에서 유럽의 첫 교회인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고 그 여인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돈벌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참다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오히려 그 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끊어진 그 여종의 주인들이 로마 정부에다가 고발을 해버린 것입니다. 매질을 당합니다. 착고에 차이게 되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지만 바울은 혹여나 전도에 방해가 될까 싶어서 감추고 싶었던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감추지를 못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지금 나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좋은 일이든 또는 다분히 좋지 않은 어떤 일일지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신앙입니다. 부끄러운 각오, 그것이 실패든 억울함이든 우려가 되는 어떤 이유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온갖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공한 이야기, 복된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자의 이야기, 병든 자의 이야기, 심지어 부끄러운 사건들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실패한 삼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여인을 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신하를 죽음의 사지로 몰아넣었던 다윗의 이야기도 나오고요. 시아버지와 며느리 유다와 다말의 사건이나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도 성경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렇게 다양하고 또 좋기도 하지만 얼마든지 부끄러운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들고 와서 어떤 짐이든 어떤 무거운 짐이든 하나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만일 바울이 그 일들을 부끄러운 일들로 여기고 감추려고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잘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떻게 넘어갈 수 있었겠지만
혹여라도 나중에 그 일들이 드러나게 되면 더 큰 화로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믿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룸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한 것입니다. 맡기는 것, 의지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암벽에서 줄을 잡고 올라가는 것과 같다고 봅니다. 외줄 하나만을 잡고 올라가는 것은 진짜 그 줄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생각에 이거 빼고 저거 빼고 아닙니다. 그냥 내 모습 있는 그대로, 바로 이런 태도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제 우리 관리위원회 우리 장장로님과 또 몇 분의 집사님들과 함께 시멘트를 이기고 또 교회 방수 공사를 했습니다. 교회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비로 인해서 지하 식당 쪽에 누수가 많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한두 시간 땀 흘리면서 열심히 공사를 끝내고 노듬나무 홀에서 잠시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다가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자녀들이 어떤 속상함과 어려운 일을 겪을 때에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다 말해주고 의논을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숨기는 게 나은지 뭐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예, 당연히 아버지를 믿고 말하고 의논해 주기를 바랄 겁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다 맡겼습니다. 바로 이런 바울의 태도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영향을 많이 주었던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인들은 목사를 닮는다. 그런데요, 목사도 성도들을 닮습니다. 다시 말하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미아 중앙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목사가 되고 성도들이 되며 우리 미아 중앙교회에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영적 선순환들이 잘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로 만듭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자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부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12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는 교회로 세우고자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바울의 목회 철학입니다. 그 목회 철학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하는 교회와 성도로 세우는 것. 여러분, 2장 9절 11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기에 보게 되면 돌봄에 대한 말씀들이 유독 많이 나옵니다. 9절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수고, 애쓴 것, 밤낮으로 일하면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것은 마치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이 책임을 지겠고 울타리가 되어 주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여기에서 왜 이런 말들을 했을까요? 왜 이렇게 바울은 사역을 했을까요? 여러분 12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같이 한 번 더 봅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다. 그 답이 뭐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행동하는 성도들 만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마다 목회 스타일이 다 다른데요, 저는 다분히 좀 목적지향적인 것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목적은요,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고 있는 이 바울의 마음과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행동하고 사는 성도로 세우는 것, 이것이 제 목회의 철학입니다. 세상의 기준보다 더 높은 가치와 기준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바라고, 아니 남들 눈을 의식해서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지키고 사는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행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 생활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매주 금요일은 목장 예배가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서로 만나서 예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은 온라인으로 금요일마다 목장들끼리 시간을 정해서 목장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보를 보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목장 예배에 0이 나오기도 하고, 심지어 성경 읽을 날에 그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제가 보게 돼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수업에 집중하고 교과서를 열심히 탐독합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끼고 사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 제목이 나오거든요. 그래야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인지를 잘 아는 통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12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는 것이 목회 철학이고, 이것이 또한 주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12절에 보게 되면 좀 주목하셔야 될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냐면 나라와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의 방향이 어딜까요? 바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의 방향과 일치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에서 부르사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사, 이 부르사라고 하는 말이 큰 의미가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부르사 그 다음에 나라와 영광이라는 방향성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잖아요. 실패도 하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방향이 그쪽을 향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르게 세우시는 그 방향.
예를 들어 우리가 사업이든 정치든 사역이든 엄청난 성공을 했다고 합시다. 하지만 방향이 잘못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제 고향이 부산입니다. 모처럼 부산을 가기 위해서 KTX를 탔어요. 들뜬 마음으로 KTX를 탔는데 강릉 방향으로 잘못 탔어요. 지금 내가 KTX를 탄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12절에서 중요한 것은 이는 너희를 부르사, 즉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나라와 영광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40이 넘으면 자신의 얼굴을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오동환 전사님이 40이 넘어서 제가 전사님 보고 책임지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얼굴을 책임져야 하지 않을까요?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십시오. 책임지게 생기셨습니까? 한번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착하게 생겼습니다. 인사하시라니까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닮았습니다. 그렇게 사시면 돼요. 그렇게. 그러면 잘 사신 거예요. 신앙생활 잘 하신 거예요. 하나님 닮으시면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주의 나라와 영광을 향한 그 방향으로 살아오셨다면 잘 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도 그 주의 나라와 영광이라는 방향을 잃지 말고 그 방향을 표대 삼아 살아가게 된다면 마지막 우리가 눈 감을 때도 하나님께서 참 잘했다라고 하실 겁니다. 우린 각자 서 있는 위치가 다르고 살아가는 모습 또한 다 다릅니다. 그러나 부르신 방향은 모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믿습니다. 그 방향으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천국의 얼굴을 가진 자가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진 성도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또 말씀하시면 멈추고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세워지는 그 방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